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르쳐 알게 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후에 조카 롯과 헤어진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야곱이 가족들과 또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도 그런 약속을 하셨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기다리던 약속을 이루시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굳이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굳이 그 땅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곳에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단지 그들의 부모로부터 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체험을 하지 못한 세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교육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모 세대의 믿음은 있지만 이 자녀 세대들에게 이 믿음이 제대로 잘 전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가르쳐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사사기 2장 2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하면서 오늘 본문 사사기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명령했던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두고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험입니다. 여기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나안 정책을 위해서 이 정복 전쟁에 나섰던 정복 1세대들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복을 위한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런 세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에 그 자녀들은요, 전쟁에 나가본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정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들은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그나마 남겨두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 싸우려면요, 준비해야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적의 공격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군비를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을 누가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울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 점령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라 하면 돌고 여리고성에 도착해서 외치라 하면 외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그들이 준비한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라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너희가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맨 앞에 서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이 가나안 족속을 일부러 남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방 민족들은요,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시와 올무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왜 가시와 올무와 같은 이방 민족들을 왜 가나안 땅에 남겨두시는 것일까? 이것을 보면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다 쫓아내버리시거나 다 멸하시면 끝날 일을 왜 남기셨느냐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모순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시험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을 본다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누구에게나 시험은 원하지 않지만 이 시험은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시험하시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서 시험을 거치면서 더 믿음이 성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비추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무엇입니까?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라는 말이에요. 여기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여호수아 시대 이후의 세대를 말합니다. 그들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또 광야 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또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무엇인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지 그것을 보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것은 단지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그들의 부모들에게 들은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역사들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이 배우기를 원하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요, 자동으로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을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향력은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반복해서 부모들에게 자녀를 가르치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이 신앙교육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사기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가정에서의 믿음의 전수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비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과 한 세대를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 세대가, 그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했는지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부모의 세대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 사라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런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근본에 여러분, 우리 학위 성경학교와 또 수양회가 계속해서 또 비전 트립이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 부모로서, 우리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르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전쟁을 배우게 하신 것은요,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싸워야 할 대상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싸움이 다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새로운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 전쟁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이에요. 훈련. 기도를 배우는 것도 훈련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훈련이고, 순종을 배우는 것도 훈련이고, 인내를 배우는 것도 바로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싸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떠한 싸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 순종의 중요성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기 시험이라는 말은요, 우리 1절에서 나오는 그 연단을 뜻하는 시험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서 나오는 이 시험은 무엇을 말하는가? 신앙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그 사람이 신앙이 없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있는지,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잘 알게 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는 시험이에요. 성경은 그것이 분명히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묻거나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고 그 다음에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잡기 위해 칼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은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너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나안 주민들을 남겨두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라고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죄와 유혹에 넘어져 놓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단이 시험하듯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를 사도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이 시험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질 때 받는 시험이 그런 시험이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을 때 그런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인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요, 우리의 유익과 믿음을 위한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증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는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험은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요, 그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서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시험이 많이 다가옵니까?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가였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 시험은요, 너무나 큰 시험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어떻습니까? 그는 여지없이 시험에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바스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시험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광야에서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유혹이라는 시험을 만나기 때문에 이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죄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는요, 굳건한 믿음으로 이 시험을 우리는 통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죠. 시험을 견딘 자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테스트라는 거예요. 평소에 아무리 주여 주여 열심히 외친다고 할지라도 그가 얼마나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시험이 닥치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는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수촌에 가면요, 운동선수들이 그 올림픽을 위해서 4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비 오듯 쏟아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금메달, 경기장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시험을 잘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요, 이 시험을 이기고 결국에는 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부모 세대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우리 자녀들이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나 여름 수양회에 특별한 어떤 일이 없지 않는 이상 우리 자녀들을 보내야 돼요.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데 가면 고생하니까 가지 마. 야, 너 공부해야지. 지금 너 고3인데. 우리 고3 부모님들은 용서하시고 근본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양회에 우리 자녀들을 다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느 부분은 아멘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녀가 자동적으로 믿음이 좋게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됩니다.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전쟁은요, 단순한 군사 훈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시험은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시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요, 이런 영적 전쟁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혹에 쉽게 이끌려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군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기도로 훈련시키시고요,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냐?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기드온의 300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 전쟁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미디안의 압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추수 때만 되면 쳐들어와서 그 잘 자란 그 곡식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극심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기드온 사사를 세워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손에 들려있던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칼이 아니에요. 그들의 손에 들렸던 것은요,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예요. 여러분, 이게 뭐 무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미디안과 전쟁에서 이것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약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평안할 때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나면,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요, 질병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배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말씀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말씀이죠. 광야 40년을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상기시켜주는 말이에요. 여기 너를 낮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는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만드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먹을 곡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는 있었겠습니까? 비가 내리거나 골짜기에 물이 흐르기도 하겠습니까? 광야입니다.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풍요로울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교만한 마음을 갖게 돼요. 건강할 때는요,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나는 건강해. 물질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야, 내가 이만큼 물질을 가지고 있어. 모든 일이 잘 되면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이건 자신의 능력 때문이다.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런데 이 낮추신다는 것은요, 자칫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이 낮춘다는 의미는 징계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요, 너를 줄이게 하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잡는 그 욕구 중에서 가장 강한 욕구가 뭔지 아세요? 이 배고픔입니다. 배고픔. 예전에 전쟁 이후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보릿고개라는 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에 있었어요. 저는 그때는 60년대 태어났으니 잘 모르죠. 근데 부모님들이 보릿고개, 요즘에는 보리를 하면 건강식으로 먹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이 보리밥을 먹는다 그러면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없어서 먹었던 게 바로 보리예요, 보리.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배고픔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욕구를 불러오는지 모릅니다. 하루 이틀 요즘에는 다이어트 한다고 금식을 하죠, 금식. 근데 여러분, 일주일 금식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뭘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같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매일마다 만나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먹을 양식은 오늘 주시고, 내일 먹을 양식은 내일 주시고, 오늘 많이 내렸다고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음식이 다 상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은요,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육체는 떡으로 살아야 되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은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 어떤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가 매일 내려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공급받아야 돼요.
오늘 내리면 그 말씀으로 공급받고 살아고, 내일 내리면 그 말씀으로 공급받고 살아야 되고, 내일 모레 말씀이 내리면 그 말씀을 공급받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묵상할 때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6월은요,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도 알지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6.25를 잘 몰라요. 군대 간 청년들도요, 남침인지 북침인지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제가 저희 어머님으로부터 얼마나 귀에 피가 나도록 들었냐면, 어릴 때부터 저희 외가가 다 이북이니까 이북에서 1.4 때 피난 오신 분들이잖아요. 우리 부산에 계셨던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1.4 때 피난 오실 때에 내려오는 길목에 그냥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걸 보면서 그냥 시신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니까 그냥 이불 거적대기 하나 덮어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기들은 돌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젖이 안 나오니까 그냥 아이들도 막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6.25 전쟁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6.25 전쟁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 중동에서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저건 먼 나라 이야기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전쟁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잿더미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전쟁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대들이 대한민국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처럼 이 대한민국을 강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시간이 지나고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 전쟁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세대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경험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모두 몰아내지 않으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가르쳐 알게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부모들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전쟁이 단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로 그렇게 치부해버려서는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입니다. 휴전 상태입니다. 종전이 안 됐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다음 세대는요, 일제강점기나 또 6.25 전쟁,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6월은요, 단지 과거를 추억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6월은요, 미래 세대를 세우느냐 그렇지 않느냐 매우 중요한 달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잿더미에서 일어날 수 있었는지 가르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